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혹시? 부활주일!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일일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모하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친구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오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속속에 주를 예배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날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오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온라인 계약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단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회적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과 귀가 열려 변화가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나 교주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덤은 죽은 자의 것이지 산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적 합리주의 체계 안에서 신앙이 없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 검증에 의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신화로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고 비신앙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58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만에 집중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비신앙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등에 빠졌고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을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구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실까요? 지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과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과 문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라는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기록과 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변화되었고, 실제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는 동안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육체가 아니라 영만 부활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썩거나 늙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기적과 부활도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모든 기적은 일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부활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여러분, 죄와 사망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초가 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죄와 사망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랑하고 정든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쌓은 수많은 업적, 또 성취, 성공을 남기고 떠나는 아쉬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와 사망은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없는 한 인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며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완전한 정복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 부활의 소망과 생명. 부활의 소망과 생명. 부활의 소망과 생명. 여러분, 아담은 죄와 사망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삶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생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부활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은혜로 힘차게 일어나서 복된 하루,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아직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부활의 소망과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아직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좋은 이웃과 함께 어른 예배를 꼭 들어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별로 시상합니다. 셋째,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있나요? 집중해서 공부합시다. 넷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기도 담당은 장하은입니다. 언급 끝!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얘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 수업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공부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